이렇게 뭘 하고 있으니까 박수 칠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안 치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안 치는지 이런 변화가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박수 치라고 안 해도 누군가 박수 치는 사람이 생겨서 같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옆에서 아무도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 기쁨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누군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정서 있잖아요. 남 눈치 보는 거. 이게 아직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선한 영향력들, 좋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처음에 시골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직접 소도 기르고 그 소를 가지고 쟁기질도 하고 아주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로 돼서 주로 우리나라 농경 문화에서는 소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거나 수레를 끌었는데 이제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가 쟁기질을 하거나 아니면 달구지 같은 걸 끌게 할 때 사용되는 게 이런 멍에입니다. 멍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두 마리의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두 마리의 힘을 하나로 이렇게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소 한 결이 이런 말 있잖아요. 결이. 결이라는 게 이 두 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걸어서 쟁기나 달구지 같은 것을 끌기 위한 용도인데요. 네. 네? 아, 슬레이트 쳐야 돼요.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왜 멍에 이야기를 했냐면 본문이 너희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오늘 이 설교할 줄 알고 수미자매가 안 오나 늦게 오나. 근데 오늘 무슨 연락 없죠? 예? 아, 그 오늘이에요? 네. 그럼 오늘도 못 오고 다음 주도 못 오네. 그런가요? 네. 혹시나 제가 여기 저희 교회 청년 한 명 아시죠? 35 먹을 청년이 한 명 있는데 혹시 이 설교 듣고 상처받을까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 이 구절 때문에 교회 안에 결혼 못하고 혼자 싱글인 청년들이 많아요. 특히 자매들 중에 그리고 믿음 좋은 자매들 중에.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누가 교회에 신실한 믿음 좋은 형제나 자매 중에 누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한다는 소식이 딱 교육자에게 들리면 이제 이리 와보라.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귄다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 이거는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해. 이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했어요.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과 연관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구절을 들이대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멍에를 언급한 것은 신명기 22장 말씀을 아마 인용한 듯 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는 덩치도 달라요. 덩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또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 기질들도 다르죠.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함께 아까 그 멍에를 이렇게 매서 밭을 갈면 힘이 센 소가 더 힘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힘들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 이 멍에가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쟁기질이 반드시 안 되겠죠. 또 성질이 다르면 막 중간에 들이받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짐승들끼리 같이 멍에를 지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신명기의 구절을 연상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을까?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고 또 동업도 하지 말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했을까?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래요. 믿지 않는 사람 아내나 남편하고 결혼했다라고 해도 결혼한 이후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절대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를 말하면서 이어서 5가지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이 다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모든 악한 존재들의 대장,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있습니까? 서로 관계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일치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니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 담을 쌓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뭐 라브리나 저기 유럽 쪽에 가면 뭐 떼제나 라브리 이런 또 제가 예전에 여러 사례들을 봤었는데 예배를 공부하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이미 전 세계 여러 군데가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데 말고 넓은 지역 그 나라들은 그냥 어느 하나 시골 마을 전체가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리교회 사람들이 저도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 이 건물 하나를 우리가 완전히 사가지고 여기는 교회하고 저기 우리 슬기자매가 옆에서 그거 할래요? 저기 발레 무용하고 밑에 빵집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뭐 주일에는 저기 가서 밥 먹고 여기에서 모임하고 막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뭐 어느 한 건물 하나를 전체 성도들이 사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이 빌라나 이런 한 동을 전체를 사가지고 거기가 성도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들에 보면 아예 마을 하나를 한 신앙 공동체가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직장도 있고 그래서 막 의자나 가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그 상표를 달아서 팔고 그래서 그런 수익으로 그 안에서 한마디로 자급자족을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수도원 같은 데는 세상과 격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다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만의 이렇게 분리된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세상과 이렇게 담 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 자신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건 개인적으로도 말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 또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 이 바울이 언급한 이 사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고린도 지역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의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사 음식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였냐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식당들에서 파는 많은 음식들이 제사에 사용된 음식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일단 살게 되면 이 제사를 지내는 그 문화와 그 제사의 음식들과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사람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문화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그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편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6장에서 야,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의 법적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라. 이런 교훈도 하고요. 또 신전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음란한 행위들, 매춘을 절대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5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계모인 것 같아요. 계모와 그런 음행을 한 그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경악을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10장에 보면 이방신의 축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삶을 끊어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6장 12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장 12절 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바로 직전 장인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네, 여기까지. 왜 이 본문이 6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18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7장 1절까지 삼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은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14절에서 7장 1절 이 본문이 나중에 누가 편집해서 끼워 넣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돼요. 그만큼 생뚱맞아요. 6장 13절에서 7장 2절로 이 본문이 연결돼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면서 이런 교훈이 하나 딱 들어가 있죠. 여기 이제 상담 전문가가 계신데 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상담가들은 적대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 이게 삼각형 관계를 사용한다고 해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민서야, 아빠가 아침에 이야기한 너를 예화로 둔다는 게 이거야. 제가 아빠가 저예요. 민서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대학 생활에 이제 재미를 붙이고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민서가 여친이 생겼어요. 아니 가정 안 생겼고 가정이에요. 여친이 생겼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격도 개팍하고 우리 아들 고생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민서야 쟤는 안 되겠다. 예수도 안 믿고 너하고 안 맞아. 빨리 헤어져라. 근데 민서가 제 일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제 삶이에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하고 민서하고 저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저하고 민서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으로 이렇게 서로의 관계들, 적대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성도와 세상은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돼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문화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왜 13절에서 7장 2절이 연결되지 않고 그 중간에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여기 보면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달라. 그런데 그것에 걸림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세상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나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것이 곧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또는 불신자들과의 동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고민할 여지를 물론 줍니다.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그 방향과 고르기가 일정하지 않을 것이고 두 마리의 짐승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이 인간이 서로 맞지 않는 가치관과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단순한 교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관계를 다 끊고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과 딱 단절해서 따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 만약에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음행, 우상숭배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들을 끊어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과 절대 만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예전에 우리 거룩의 표상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교회 갈 때 여기 저기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자세잖아요. 야, 딱 이거 이렇게 두꺼워서 또 성경책도 작으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작아서 막 아무데나 핸드백에 이렇게 넣는 거 좋아하죠. 옛날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이렇게 큰 성경책 여기 딱 여러분, 이런 게 거룩입니까? 예전에 소방교회에서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를 공부할 때 여러 교회 사례들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소방교회 아시죠?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도 바뀌시고. 그 소방교회는 절대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 안 된대요. 어떻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을 하는데 경박하게 박수를 칠 수 있냐? 찬양할 때 절대 이렇게 박수를 치면 안 됐어. 집사님 거기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경솔하게 박수를 쳐? 성경에 박수 치고 찬양하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거룩에 대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배나 이런 걸 집회 같은데 사진을 가끔 찍었는데, 사진 찍는 그
카메라 사진 기사가 좋아하는 그런 포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건 별로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인식에는 이런 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하다. 히브리어 어원 자체가 구별되다 이런 말이 바로 거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의논해서 무슨 마이크를 하나 좋은 걸 구입했습니다. 윤서가 들고 쓰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는 미국의 슈어라는 회사의 아주 유명한 마이크입니다. 슈어의 SM 베타 58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전 세계의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성능도 좋고 내구성도 좋아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뭐 수십 년을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마이크예요. 뭐 새로운 제품도 안 나와요. 저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수십 년을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인데, 그런데 이 마이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사용되면 우리는 이런 물건을 가리켜서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뭔가 특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제작된 건 절대 아니에요. 뭐 판매 루트가 교회용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향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주문해서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기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될 때 우리는 이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왜 성도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뭐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뭐 얼굴 표정이 다릅니까? 눈, 코, 입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과 구별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이렇게 구별됐다는 것은요, 이 동일한 마이크가 어느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데 잡히면 이건 더 이상 성물이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성물이라고 성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슨 교회의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불신자와 절대 결혼하지도 말고 동업하지도 말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지만, 단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구원의 길로 내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민서랑 윤서 학생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는 거, 사귀는 거,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을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지 않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내가 끌어올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불신자들과 만나도 되고 동업도 해도 되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 이렇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뜸해지더니 안 나와요. 이렇게 알아보면 10주8구 안 믿는 자매하고 교제를 하고 있대요. 안 믿는 형제를 만나고 있대요. 이거 뭐 이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뭐 청년부를 오래 지도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고,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차이 사이에서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갈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것이다. 사단이 정말 강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과
그런 게임에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좀 세상과 다른 삶으로 좀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나쁜 쪽으로 말고 여기 또 나쁜 쪽으로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러면 안 되고 선한 방향으로 저 사람은 나와는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우리와는 좀 다르네. 왜 그런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도 이곳에 있으면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 하루를 주일 하루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공간에서 교습소에서 카페에서 일주일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웃어 수십 명이야. 왜 웃는 거야? 야 교습소만 18명이야. 아 우리 카페에 손님이 없다고 제가 수십 명이라고 하니까 웃네요. 아니 이번 주에 장사 좀 됐어. 여기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꽤 단골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때는 막 마음에 안 드는 손님도 있고 뭐 아직까지 그렇게 진상까지 하는 손님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래요. 목사인데 참아야지. 내가 여기서 카페랑 교습소를 하고 있는 목적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인데 참아야지. 그래서 얼굴도 그냥 다시 웃는 낯으로 막 속은 안 그런데 딱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방식이어야 되는데 저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손님들이 아니면 수강생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마음속에서 저걸 그냥 막 이런 마음 아니라 그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수강생들 말 안 듣고 막 속상해 가고 막 그러면 한 대 집하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참는다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 자신도 아직도 그렇게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들이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못 참고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대들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내가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정말 성도라는 그런 이름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이 성도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문을 다 써놓고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를 잘 메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오